신약 성경에 트리오가 있습니다. 복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트리오. 갈라디아서를 포함해서 나머지 2개의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죄송합니다. 로마서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복음의 3가지 트리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개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역사 속에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한 부분을 엄청나게 변혁시키기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 루터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개신교 신앙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루터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이 오후에 조름의 영이 임하는 이 시간에 함께 보게 되어서 무척 즐겁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졸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신칭의. 이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한자 성어로 말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진단 말합니다. 다른 표현을 쓰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불의를 덮어버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봐도 너는 죄인이야. 네, 여러분이 이 앞을 향해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리 봐도 목사님은 죄인이야. 시작. 왜 용도삼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김동철 장로님은 죄인이요. 어디 계셔 대체? 우리 엄태경 장로님 같은 죄인이 없어요. 죄인이요,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우리 최필구 장로님. 다 죄인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최준수 집사님 뼛속까지 죄인이요. 우리가 다 죄인이요. 이 교회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건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천국에 가게 될 그 모든 사실들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으로만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 틀이에요. 이것이 개신교회의 기본 틀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벌써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뭐야? 프리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래요? 개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자유 이런 거다. 이데아적으로 이런 거다. 자유를 어떤 원리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자유를 극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합니다. 여기서 자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자유를 3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말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과정에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지만 아들은 거할 수 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유하다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흉내를 한번 내볼게요. 담배를 피면서 내 자유야. 그죠? 내가 지나가면서 돌뿌리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벽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갖다 냅다 발로 차서 내 발이 부러지든지 발톱이 빠지든지 내 자유지요. 그런데 그게 자유요. 멍청한 거예요. 멍청하니까 자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유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건 방종이고 억압이에요. 반대로. 진정한 자유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분별해서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행복한 것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을 진짜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 그것이 자유인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죄가 내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데 그걸 못 이겨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분별력 있게 진짜 좋은 거,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다 그렇게 선택을 했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경우도 많아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얼마 전에 성탄에서 11억 로또 복권을 맞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우리 남편들이 다 로또 복권이죠? 안 맞아. 그죠? 안 맞아, 우리는. 근데 그 사람은 복권이 맞아버렸어요. 그 사람 행복하세요. 엄청난 자유를 얻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11억 맞은 다음에 그걸 재투자하겠다고 뭐하고 하다가 사기를 맞았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거 하고 나서 차 바꾸고 뭐하고 직장 때려치고 결국에는 지금 이혼해서 혼자 산대요. 그게 자유요? 그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내가 지금 얼마가 있으면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더 억죄요. 진정으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분과 진정으로 삶의 관계를 맺어가는 삶 속에서만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 줄 알아요. 저는 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수없이 많이 지금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아니요, 하나님이 뜻한 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내가 삶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자기의 감정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삶은 거의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아니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뒷면에 보면 다 감정이 깔려 있어요. 감정이 좋아야 되고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정으로 거듭난 주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되면 이것이 훈련되기 시작해요. 연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맛봐요. 상처 뒤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가져다주는 복을 체험을 해요. 고통 뒤에, 고난 뒤에 그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쌓여있는 그 보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이길 때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저게 복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 참된 의, 참된 구원이 자유입니다. 돈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 못하거든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진짜로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를 했어요. 여러분,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잘 없지요.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중해를 제 손가락 원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현재 제 왼손 쪽에 있는 곳이 유럽이라고,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쪽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 왼쪽 엄지 아래쪽이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오른쪽이 아프리카 대륙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아프리카 대륙 쪽하고 연결된 현재의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이 왼손이 쭉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이 위쪽으로 요르단, 시리아,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터키 지방을 제 오른손 전체라고 얘기하면 터키 지방의 중부 위쪽 흑해가 바로 있어요. 흑해. 그리고 그 가운데 지역이 갈라디아,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지역인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이신 칭의의 복음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그곳에 교회가 이신 칭의의 복음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겠는데, 오늘은 서론격으로, 갈라디아서의 서론격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복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냐? 사람이 행위로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행위 구원의 출발점이 하나님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복잡한 구조인데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냐면 유대인에게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유대교 내에서 시작이 돼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구약성경을 믿어요. 구약성경에서 율법을 믿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태어나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증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표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조금 더요. 베드로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만을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교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임시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이제 끝났구나. 이것으로 교회가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가장 큰 혼란이 이겁니다. 천주교회는 큰 집, 우리 개신교회는 작은 집. 그럴듯해요. 아주 예배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들은 아주 비슷합니다. 큰 집, 작은 집 할만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복음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딴 집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유대교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유대교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살아있어요. 유대교는 시체와 같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몸과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교회를 유대교 내에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교 선생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해놓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순회하면서 무슨 소리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니네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할례 받기 전에는 니네는 구원 못 받은 거야.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뭐도 못 박혀요. 천주교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선행을 쌓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선행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행을 다 합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과도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 위에 참된 자유의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보니까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개인이 이단에 빠지고요, 개인이 미끄러져서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평택 지역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가 있어요. 신천지에 대부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엄청나게 가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진리의 복음에서,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에서, 이신칭이 복음에서 떠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통째로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그 교회에 증거하는 복음이 잘못돼 버리면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통째로 이단도 될 수 있고 통째로 사악한 집단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인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신칭이 복음 안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보통 세 가지예요. 그냥은 내쫓지 마세요. 첫 번째, 이단 사설을 증거할 때는요, 그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도요, 내쫓아야 돼요. 세 번째, 여자 성도님들과 가늠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빨리 내쫓아야 돼요. 세 번째, 목사가 교회에서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한다. 그러면 빨리 내쫓는 게 좋아요. 그 외에 이 세 가지 외에는 여러분 목사를 절대 내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준에서도 나 저 목사님 밑에 있으면 내가 신앙이 죽겠다? 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막 죽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한 10년 전에 죽었대요. 죽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게 보이지. 그치?
죽은 사람의 눈에는 시체밖에 안 보여. 제 눈에는 꽃밖에 안 보여. 제 눈에 보면 밖에 나오면 교회밖에 안 보여. 술집 주인은 술집밖에 안 보여.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잘못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요. 목사 때문에. 그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는데 통째로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이 우리나라 지도보다 더 커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울이 너무 분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어요. 왜요?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려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 자신을 자유의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제부터 갈라디아서라는 이 기나긴 이 복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질 때 여러분 심령 속에 더욱더 큰 목마름과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열정들이 생겨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